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밤 이제 유대인들 달력으로는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금요일 그 시간에 있었던 일을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6월절 만찬 때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 20절을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6장 20절. 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신지라. 예, 여기서 이제 판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26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파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이제 22절부터 보시면은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자, 2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이 배반자가 정확하게 누구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장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식사 시간에 같이 손을 넣는 자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 이제 이 13장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요한복음 13장이 이제 그 만찬석상에서 있어지는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13장 31절. 네. 31절에 보시니까 저가 나간 후에 지금 누가 나간 거죠? 유다가 나갔죠. 유다가 이제 이때다 기회가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잖아요. 밤이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회다라고 이제 알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라고 말씀하시고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33절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이미 말했었다는 거죠. 이제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계명을 주노라. 자,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가 나간 다음에 누가 크고 낮고 이런 거 이제 제발 하지 말고 이제는 뭐 하라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신 다음에 36절 가봐요. 36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죠. 자,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밤이잖아요. 지금 저녁 식사하고 있는데 밤이에요.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몇 시간이 지나면 닭이 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닭이 울 건데 그 닭이 울기 전에, 이 말은 이제 이 밤이 새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 이제 바로 이 새로운 날이 오기, 이제 새로운 해가 떠오르기 전에, 새로운 빛이 떠오르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장담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자기는 죽을 거라고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그 14장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가서 처소를 예비할 거다. 2절 한번 보실게요.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거기에 5절 가서 보실게요. 5절. 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6절.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도마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길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마가 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뭐 하냐면요, 이제 빌립이 뭐 하냐면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또 이야기해요. 8절 보세요.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러니까 이 예수님이 아주 답답한 거예요. 자,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 이게 이제 15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빌립에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22절 한번 가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22절. 예, 보니까 가롯인 아닌 유다, 이제 가롯 유다는 나갔잖아요.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바로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다시 또 유다가 이제 의문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5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25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는데 이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영으로 다시 오시고 나중에 몸을 타고 재림을 다시 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예, 22장 35절 38절. 저희에게 이르노니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36절. 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이제 검도 가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성경에 기록한 대로 지금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갈 거다 이 말이죠. 기록된 바라고 말씀했잖아요. 기록된 바 저희는 불법자의 동류로 바로 예수님이 범죄자의 하나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한 이 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관한 이 일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져 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사야 53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이사야 53장 12절. 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범죄자의 한 사람으로 범죄자의 동료로 지금 취급을 받아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바로 그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어져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범죄자 중에 하나로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을 다 가르치셨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0절을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6장 30절. 예,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지금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밤에 식사하신 다음에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록된 바 여기서 이제 목자를 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치면은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떠나서 가버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스가랴 13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가랴 13장 7절. 예, 스가랴 13장 7절. 예,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치면 목자를 치면 다 뿔뿔이 다 흩어져 갈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면서 기록된 바 하시는 이 말씀은 다 구약의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다 성취시키시고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26장으로 다시 가서 26장 31절 예 보시니까요. 26장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요 말씀을 이제 스가랴의 말씀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32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다시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갈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3절부터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밤이에요. 이 밤. 이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35절 보세요. 자, 35절 보시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36절. 예.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이제 장소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가신 거예요? 감람산으로 갔다가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겟셋마네로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겟셋마네로 가는 그 기도하시러 가시기 전에 이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내용, 마지막 가르치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16장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6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치셨던 가르치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이 이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복음, 공간복음하고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성경 구절들을 하나 이렇게 다 찾아가시면서 읽어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나는 지금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있는가? 나는 제자 중에 어떤 제자와 같은가? 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조명해보고 비추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라붙을 수 있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을 수 있는 진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부터 16장에 나오는 사이에서는 핍박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나와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니까 그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라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고요. 우리 16장 5절부터 11절은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예,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제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5절 중요하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는 몇 시간 후에 불과 얼마 후에 예수님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 많다는 거예요. 말해줄 것이 많은데 지금은 그 말을 해줘 봐야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한 거 이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제 26절 18절까지는 제자들이 막 당황해가지고요, 막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의아해하는 그 표현이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예요. 한번 보실래요? 자,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또 18절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 자, 여기에 이렇게 제자들이 의아해하고 당혹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19절에서 24절까지 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해서는 말씀과 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디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7장 1절 보실까요? 예. 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하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쭉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8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쭉 가서 예, 18장 1절에서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아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늘 갔던 바로 그 자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6장 14절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4절. 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자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예,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마가복음 14장 한번 가볼게요. 자, 마가복음 14장 14장 32절. 저희가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는 팔려갔고 그다음에요 이제 유다는 없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겟셋마네로 가서 기도하는데 너희들 여기 있으라고 말하고 33절 한번 보세요.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자,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서, 사실은 깨어 있으라는 말은 깨어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때 너희도 기도하고 있으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조금 35절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까지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매. 자 36절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렇게 해서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는 거죠? 기도를 3번을 하는 것이요. 이 3번의 이 고뇌 속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이제 6월절 만찬을 하고 나서 감람산에 가서 가르치시고 내려와서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어디로 갔냐면 겟세마네로 가서 그 가까이에서 다른 제자들 보고 있으라 그리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가까이. 그리고 가서 이제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네 이름이죠. 자, 그러니까 그 기름 짜는 틀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에다가 집어넣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꽉 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완전히 이제 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꽉 짜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짰는데 그 짜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피는 이미 거기서 우리에게 쏟아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26장 39절에서 46절까지인데 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47절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6장 47절 마태복음 26장 47절 보시니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시고 나오시는데 누가 왔냐면 이제 유다가 왔지요. 여러분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잡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 밤에 제자 11명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그 앞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었는데 예수님의 이제 전대나 이런 걸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칼도 준비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칼을 준비해 들고 있는 사람 누구였었냐면 베드로였었죠. 자, 그래서 이제 유다가 와가지고 대제사장 백성들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 검 몽치를 들고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자,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밤중에 제자들 11명하고 예수님하고 12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데서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그러니까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49절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곧 예수께 나와 이제 누가요? 유다가 이 가롯 사람 유다가 예수께 나와 이제 예수님 앞에 입을 맞췄어요. 입을 맞추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을 했는데라. 이 유다가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이렇게 안 했어요. 주여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랍비여. 여러분 이제 이 유다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까 선생님 하고 입을 맞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50절에서 여러분 이제 아신 대로 보시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사람은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이제 준비하라고 했을 때 칼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때 이 베드로가 바로 이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공간복음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공간복음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가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56절 내려가 볼게요. 26장 56절. 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아까 우리가 봤지요. 목자를 치면 이제 다 도망갈 것이다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여기서 무엇이 된 것이죠? 성취가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취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을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57절 한번 보세요. 57절. 57절을 보십니다. 57절 보시니까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여기 서기관 장로. 자, 로마 군사 없었어. 그렇죠? 서기관 장로들이 있더라. 자, 그다음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대제사장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어져서 어디를 가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체포돼서 지금 가시는 그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가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것은 다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빌라도에게 아직 안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에 아직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밤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날 한밤중이기 때문에 이게 금요일날 새벽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도. 자, 그러면 요한복음 18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8장 12절. 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자 13절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그 해의 대제사장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안나스는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 이 말은 원래는 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세워져요. 그러는데 여기에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말은 올해는 너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라 나누어 먹기식으로 막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뭐 면죄부를 판다, 그다음에 사제직을 판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대제사장을 서로가 돌아가면서 막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요. 이제 15절 한번 보실게요.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말고 한 제자가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9제자는 다 어디로 가버렸고 9제자는 가버렸고 이제 다 물불이 흩어진다고 했던 것처럼 가버렸고 이제 이 두 제자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에 그 집들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그 대제사장 집들로 들어갔어요. 한 제자는. 왜? 그 사람은 다른 한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16절 보세요.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제 한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제자는 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그러니까 그 문 지키는 사람, 그 지가 들어갔잖아요. 먼저 들어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다시 나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자 17절, 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 제자가 따라갔는데 한 제자는 안에 들어갔고 그 한 제자가 이제 그 문 지키는 사람한테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이죠. 그래 갔는데 거기서 니도 저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부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요한복음 18장 24절을 한번 가 보실게요. 예, 24절. 예, 24절에 보시니까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자, 대제사장 이제 가야바에게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이 안나스 앞에 섰었어요. 먼저 안나스 앞에 섰었는데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18장 19절 한번 먼저 올라가서 잠깐 볼게요. 예, 대제사장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그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22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라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자, 23절.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자, 이렇게 하니까 안나스에게 있다가 이제 안나스에게 가서 있었어요. 안나스가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었어요. 근데 이 안나스가 예수를 24절에 결박한 그대로 지금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이 가야바에게로 보냈어요. 자, 그러니까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라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베드로가 또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는 어디로 가서 지금 부인을 한 거예요? 가야바에게로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는데 이 가야바에게 갔을 때 또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을 일단은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부터 66절까지 해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바나바와 공회 앞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실게요. 예, 우리 26장 59절. 예,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는다. 아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증거를 이제 찾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찾고 그다음에 이제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해라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요를 하니까 6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으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러니까 65절부터 막 대제사장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막 옷을 벗어 제키고 찢어 제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여기 앞에 가서 이제 썼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67절 한 절만 더 내려가 봐요. 67절. 67절 보시니까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제 이런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모욕을 당하시고 있어요. 자 69절 보실게요.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 자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73절 이토록 계속해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뭐 하는 거죠? 세 번째 부인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인을 했는데 74절 한번 볼게요. 자,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자, 75절 저가 이제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똑같은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올 때는 다 그것을 찾아가지고 전체를 연결시켜서 하나를 스토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닭이 이제 울었잖아요.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시는 것이 생각이 났다. 언제 생각이 났냐면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생각이 났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생각이 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14장 70절. 예, 마가복음 14장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라 하니라. 71절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22장 59절. 네. 자, 누가복음 22장 59절.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노라. 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말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 닭이 울더라. 닭이 곧 울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데
방금 말할 때, 그러니까 이제 모른다라고 그 말을 3번 말할 때 닭이 뭐 했다는 거예요? 울었다. 자, 닭이 울었어요. 이제 61절 중요해요. 자, 닭이 딱 울었어요. 61절 보세요. 자,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 그냥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그냥 생각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을 다 연결해서 읽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보시니까 베드로가 딱 이제 3번째 부인을 하니까 닭이 딱 울었어요. 우는 즉시 바로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를 바라봐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늘 우리를 바라봐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로 돌아와. 나에게로 돌아와.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서 드시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기를 끊임없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 예수님, 여러분이 보셔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서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을 하고 이제 바깥으로 나아가서 이제 결국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도 한번 읽어 보실게요. 요한복음 18장 26절. 대제사장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종, 귀가 잘라졌던 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거기에 같이 있었다, 내가 봤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구체적으로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부인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우리도요,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정말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을 정말 나는 뭐 생명 걸고 예수님을 정말 시인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그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런 자리로 나아가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제자였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아주 쉬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자리로 가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베드로는 통곡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회에서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을 보실게요. 마태복음 27장 1절, 예수께 27장 1절. 이 새벽에
이제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제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이 총독 관저 재판정 로마 법정은 열리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열리지가 않았었으니까 이제 요게 새벽 6시에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 시간으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로마 시간을 할 때 아침 6시인데 유대 시간으로는 0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0시인데 바로 그 아침 6시에 이제 이 법정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결박을 해서 빌라도에게로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죠. 빌라도의 앞에서 이제 이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가 이제 그 마태복음 이제 27장 1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11절 거기서부터 보시면은 드디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다. 이렇게 하시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죠. 그런데 이때 이 아침이잖아요.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못 찾아요. 범죄를 아무 죄도 못 찾아요. 못 찾으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못 찾으니까 이제 그때 이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냐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 어디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갈릴리 나사렛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었다 이 말이죠. 분봉왕이. 그게 헤롯이었었는데 헤롯도 그때 6월절이라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빌라도가 이제 그 헤롯에게 그쪽 그 사람이 헤롯이 관할하는 지역 사람이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내서 헤롯에게 보내요. 그랬다가 다시 이 헤롯이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은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체포돼서 끌려가지고 범죄자로 와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냥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뭐 하겠네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낸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요. 아내의 권면도 있었죠. 빌라도 아내의 권면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때 이 6월절 때 요즘에 우리가 뭐 광복절 특사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제 이때 여기에는 6월절 특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특사 때 예수님을 빌라도는 풀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는데 사람들은 바로 바라바를 원하고 이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제 이 빌라도는 손을 씻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끌고 가게 하는 것이죠. 27장 31절 내려가 볼게요. 네.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예수님이 끌려 나가죠.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32절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이렇게 지웠고 그다음 이제 골고다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27장 25절을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7장 33절. 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해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이르러서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서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거예요. 자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것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몇 시였는가 하는 거 우리가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1월 10날 니산월 출애굽기 12장에서 1월 10날에 뭐 했었냐면은 양을 선택한다. 근데 그날 예수님을 죽이기로 꾀했다라고 말을 했었고, 근데요 1월 14일 날 뭐 했었냐? 1월 14일 날 해질 때 그 유월절 양을 잡는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십자가의 몇 시에 달려서 몇 시까지 어떤 일이 있다가 어떻게 돼서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실게요. 예, 마가복음 15장 25절 보니까 때가 삼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자, 삼시니까 로마 시간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유대인 시간으로 삼시, 유대인 시간으로 삼시는 여기다가 6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침 9시예요. 자,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혔고, 이때 예수님의 이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편 22편 18절을 한번 보실게요. 시편 22편 18절. 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모든 군중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막 조롱을 하고 예수님이 막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시니까 여기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자 이제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달아놓고 그 밑에서 제비를 뽑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이후죠. 그 이후에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일 먼저 아버지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버지여 이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의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인데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아버지여 한 것은 하나님을 부른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심. 자, 요것은 지금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뭐 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이사야에서 아까 읽어본 대로 십자가에서 범죄 중에 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당하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바로 뭐예요?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신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뭘 하고 기도하셨나요? 자, 뭘 하고 기도했어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저희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있는 사람들. 지금 저 밑에서 자기 옷을 제비 뽑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요, 자기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라고 기도하실까 하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해 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묵상하셔야지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제 성경을 잘 안다고 말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예언을 자기들의 손으로 성취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예언을 자기들의 손으로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 무지한 사람들을 지금 용서해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데, 그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 돼, 그 사람들이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예언된 그 말을 자기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으면서도 지금 자기들이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세가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지금 그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서도 혹시 모르고 있는 무지한 상태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대단한 기도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자기들의 손으로 성취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저들 용서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사해 주옵소서 하고 나서 사해 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들을 용서해 줘야 되느냐 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지금 구약의 예언을 자기들의 손으로 성취시키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걸 알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놀라운 이 기도를 정말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죄송해요. 누가복음 23장 아까 보던데, 23장 39절. 자, 거기에 보시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요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게 23장 42절은 강도의 기도입니다. 한 강도의 기도인데, 이 한 강도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강도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데,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도 놀라운 기도예요. 왜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죄가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기도하는데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가 죽은 다음의 세계가 있다.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에서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인데 이 기억하시라는 말이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정말 놀라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도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사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리고요 그 예수님에게 기도해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나라에서 자기를 일으켜 달라고 간구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정말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강도가 기도하고 나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그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너가 오늘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응답을 주신 것이 이제 두 번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한번 보실게요. 네. 자, 25절에서 27절 보시니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모친 그 모친과 모친도 마리아죠. 이모와 그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네 명의 여자가 있었고 그다음에요.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죠.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하신 말씀이죠.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제 마태복음 27장 45절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7장 45절 네. 여기에 보시니까 이제 그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흑암이 있었다. 이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3시 그렇죠?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못 박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6시까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6시까지 있으면서 뭐 조롱하고 뭐 하고 예수님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6시에서 9시, 6시에서 9시까지는 여기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죠? 흑암이 있었다. 자, 6시에서 9시까지는 흑암이 있었고 이제
9시가 됐어요. 9시가 지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6씩 더 한다 이랬기 때문에 요 9시는 이제 15시니까 15시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 오후 3시가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돌아가시지 않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후 3시가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됐는데 이때 이제 그 흑암이 오후 3시가 돼서 그 흑암이 깊은 흑암이 다 거쳤다는 것이죠. 거치고 나니까 46절 보세요.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이제 버리셨다 하는 거에 버리셨나이까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네 번째 말씀도 역시 기도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네 번째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을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목마르다 하시니. 자, 29절 한번 보실게요. 네, 29절. 29절 보시니까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웅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사야 69장 21절을 한번 읽어 보실게요. 이사야 69장 21절. 이사야 69장 21절. 미안해요. 이사야는 66장까지밖에 없어요. 미안해요. 시편. 이사야는 66장까지밖에 없어요. 예, 시편 69편 21절. 예. 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응했다. 그러니까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이루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30절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제 그 다 이루셨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루시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성취를 시킨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3장 46절을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셨는데 운명하셨는데 그 운명하신 시간은 지금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실 수 있겠죠. 자, 계산해 보시는 거지. 오후 3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이제 오후 3시에서부터 해가 넘어갈 때까지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 무덤 주인이 와서 그 무덤을 예비해 놓은 사람이 새 무덤을 예비해 놓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내려서 장사하게 해달라고 할 때가 이제 내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빨리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가 안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 해질 역해 바로 1월 14일 날 이제 최초의 유월절 때 1월 14일 날 이제 1월 14일 날 해질녘에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는데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해질녘에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운명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딱 돌아가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7장 다시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자,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그러니까요, 휘장이 탁 찢어지는 이런 역사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탁 열려지는 거, 둘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이제 54절 가보세요. 자,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제사 백부장하고 그 함께 예수를 지키던 이 사람들이 그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걸 보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정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났을 때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를 치르는데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9장 31절 31절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 위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32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자, 셋이 있어서 십자가 세 개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다른 두 개의 십자가 달린 사람의 다리는 뭐 했어요? 꺾었어요. 자, 근데요 33절 보세요. 자, 33절 보시니까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자 3, 4절, 그 중에 한 군병이, 자 3, 4절이에요. 자,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죠. 출애굽기 12장 46절을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반드시 출애굽기 12장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46절. 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자, 유월절 양을 잡았는데 유월절 양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뼈도 꺾으면 안 된다. 이게 예수님의 뼈를 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뼈가 꺾여지면은 안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그 뼈는 꺾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자, 우리 시편 34편 20절도 한번 보실까요? 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 자, 19절에서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제 3, 4장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뼈를 꺾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뼈를 꺾지 않고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가지고 그게 바로 뭘 해준 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 창에 찔려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물 이거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해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잡을 때도 해지기 전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우리 마음의 문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서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다. 나는 예수의 피를 가진 자다. 이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가진 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요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를 발랐을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문에 문설주와 문인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마태복음 다시 가볼게요. 27장 54절. 네, 백부장과 및 함께 지키던 자들이 이제 지진이 되어서 일어난 것을 다 봤어요. 그렇죠? 예. 이제 다 보았는데 이제 59절을 가볼게요. 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지금 뭐 하신 것이죠? 장사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마가복음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46절. 예.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이제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 여기도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싸서 갔다가 이제 장사를 지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장사 지내는데 42절 한번 보세요.
42절에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다가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다시 한번 가볼게요. 27장 62절. 네.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이래서 이제 빌라도가 파수꾼을 보내 가지고 그 무덤을 뭐 하게 하는 것이죠? 든든하게 지키게 했다 하는 거. 요것이 이제 그 이제 예수님이 죽은 바로 그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바로 그날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날부터 3일 동안을 이제 지키게 하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이 됐잖아요. 이제 그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해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동안 계속해서 뭐 한 것이죠? 로마의 이 파수꾼들은 바로 그 무덤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덤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는데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안식 후 첫날, 여덟 번째 날, 다시 이제 말하면 주일이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 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고 그 주간에 지금 돌아가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지금 이제 부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조금 내려가면 28장 1절. 예. 마태복음 28장 1절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28장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일이 지나갔어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일찍이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여기서 이제 그 파수꾼들이 이제 무서워하고 막 떨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 지진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내려가 보면은 이제 여자들이 찾아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막달라 마리아가 또 빈 무덤을 발견하고 마리아가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가서 무덤이 비었더라라고 가서 보고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다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절까지 오늘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우리 오경 공부를 했으니까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이제 12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최초의 유월절, 그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을 언제 선택을 했고 언제 잡았고 언제 어떻게 처리를 했고 그리고 피를 받아서 어떻게 했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예수님을 그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요 그 백성들의 두목들이 언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딱 결정을 했는지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제 그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상에서 또 무엇을 가르치셨고 거기에서 이제 가르치신 다음에 어떻게 이제 잡혀가셨고 그리고 어떻게 재판을 받으시고 몇 시에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서 어떻게 되시고 돌아가실 때 지진 나고 휘장이 찢어지고 하는 사건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간 복음하고 요한 복음 같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문장을 같이 함께 찾아서 읽으시면서 유월절, 최초의 유월절과 예수님의 유월절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그 유월절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우리 기왕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잘 믿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는 그러한 정말 멋있는 신앙인, 멋있는 우리 신학도, 우리 멋있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최초의 유월절과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그 유월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예수님 생애의 그 마지막 유월절 저희들이 오늘 비교하며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가며 묵상하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나를 다시 또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는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부활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깊이 깊이 여행하는 귀한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